오늘 하나님의 말씀 왕의 오심을 예비하라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계속 하고 싶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사는 사람의 차원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왜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는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으로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66권의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쓴 사람들은 40명이 넘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도 다양했고 그들이 살았던 문화와 시대도 너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흐르는 주제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하여 이 지상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의 심판까지 성경은 다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요. 누가는 의사였다고 그랬죠. 의사는 대체적으로 초자연적 역사를 안 믿지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와 과학과 논리와 실험에 아주 잘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의사에게 안 맞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수정되고, 그리고 그것이 쭉 분열을 일으켜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사람이 돼갖고 나오는 이런 모든 과학적 과정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법칙으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생명이 이 세상에 오게 하는 이 일반적인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도 창조시지만은 그러나 또 창조주로서의 능력으로 남자와 여자가 아닌 그냥 하나님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생명으로 오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였던 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마태가 또 자세하게 마태복음에서 기록했는데요.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돈을 잘 세는 사람, 수에 밝은 사람,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죠. 일반적으로 보기는. 아주 그 세상적인 수리에 밝잖아요. 계산에 박잖아요.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면으로 보면.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이 레위 세리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28장에 이르는 마태복음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첫 부분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의 몸을 입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신비한 일이죠.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생명의 역사에 관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나는 잘 안 믿어진다, 성경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누가를 만나 주셨듯이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그것을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말씀이 더 많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던 그 두 분이 이렇게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은 저한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주면서 오늘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기는 하지만 참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니까는 그분이 당신이 학교장 은퇴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다 이렇게 써가지고 학습 지도안도 쓰고 또 평교사들도 가르치고 그런 일을 얼마나 평생 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래서 당신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래 해봤으니까는 교환 작성하는 게 하겠는데 목사님은 엄청 열심히 하고 작성을 잘해가지고 강의를 참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맙죠. 격려의 말이니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은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지금 저 목사가 강연을 잘하는구나 이러고 앉아있다 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영으로 들은 게 아니거든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강연 잘 듣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모임이 뭘까? 예배죠.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놀라운 분 앞에 오는 시간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처럼 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면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듯이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셨는데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님이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전도하고 가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것들 작은 것이지만은 전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무시로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영하 20도가 넘었죠. 길거리를 다니며 전도를 하는데 그때도 그 추운 날씨에서도 길거리 버스킹 할 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예, 참 감사한 일이죠. 어디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자를 두셨는지 우리는 모르기에 열심히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찾아내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좋은 굿뉴스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받았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전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이야기가 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이런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제일 많은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하고 나서 처자는 먹여 살려야 되니까 청원 아이스 정수기를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정수기 잘 파는 훈련을. 예,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지 그냥 좀 있으면 전 세계에 청원 아이스 정수기가 다 팔리겠더라고요. 예. 거기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그 정수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죠. 뭐 H2O를 화학 분해시키면은 이게 산소수도 이렇게 분해가 되고 나면은 그 가운데 껴있는 온갖 온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기 분해시켜서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정수기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해가지고 훈련시키는데 저도 그거 보고 나서는 저도 정수기를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48만 원짜리 정수기를 신문 배달해가지고 사가지고 쓰고 여러분, 예, 온갖 이야기가 다 그 정수기뿐입니다. 가면 그 정수기를 안 쓰면 다 죽는 거고 정수기를 쓰면 다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니까 그런 거죠. 교회는 예수. 교회는 예수. 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예수. 할렐루야. 그게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옥, 심판. 세상에서는 이야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끝없이 중단 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되고 간증되고 나눠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이제 그리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참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네요. 제일 먼저 2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전도 좀 해주세요 했던 분이세요. 문산에 있는 하늘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셔서 마을잔치 전도 축제할 때 10몇 명 우리 성도들 가셔서 같이 봉사하셨죠. 근데 그 목사님 오늘 아침에 사진을 보냈어요. 여자분 2명 사진이에요. 50대쯤 60 초반쯤 되는 두 분입니다. 그 지역의 동네 어른들은 거의 70 이상 어르신밖에 안 살아요. 동네가. 그 50대가 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도 안 하잖아요. 옆에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지난 어제인가 전도했는데 2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주일날 교회 오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사진 찍은 걸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전에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다가 꽃꽂이를 예쁘게 이번 주 중에 성탄절을 미리 저기 한다고 그 사람이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 믿고 감사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골 교회에 젊은 사람도 들어오고, 이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지난 목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제 긴가민가 한데 우리가 그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한 30명 왔어요. 우리 전도팀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휴대폰을 보여준 문자가 하나 들었다고. 문자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얘기만 하면 또 시험 드니까. 자기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11조 60만 원, 목사님 전도하라고 100만 원 보낸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요? 시골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34년 동안 그 시골에서 개척해가지고 탈진되고 힘들고 아이들 잘 양육해 놓으면 도시로 나가서 아이들 없고, 그리고 힘 빠지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예?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양육해서 야 이제 교회 일꾼 되겠구나 했더니 다 도시로 나가고 좋은 교회로 옮겨가고, 그러고 또 연세 어르신만, 높으신 어르신만 딱 남아있는 거죠. 물론 복음 전도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도 힘을 얻고 서갈 때 힘이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다가 야 이제 복음 전도를 같이 한 2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그 얼마나 좋으시면 그 보냈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믿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예수 거듭난 사람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요. 땅에 살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땅의 것에 있지만은 예수 믿고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은 선도를 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고 그의 진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위의 것을 삼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믿으세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맞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 성결교회의 자랑이랄까지는 없지만 표현상 자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재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단이 일제에 의해서 폐쇄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십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말이야? 일본의 황제가 신인데, 천황이 신인데 그 천황을 숭배하고 신사에 참배하고 창씨 계명을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러니까는 눈에 까시잖아요. 그래서 교단을 강제 해산시켰어요. 일제가. 그런 아주 재림의 신앙이 확고한 그런 교단이 사실은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성결교회가 특별히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결교회가 재림의 신앙을 계속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재림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거를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6째 달에 그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아멘? 여러분도 좋은 소식을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좋은 소식 부풀려 전하지 마시고 남에게 상처가 될 만한 거는 그냥 전하지 마시고 좋은 소식을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사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이 말씀이 좀 특이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면은 기뻐해라. 은혜를 받은 자여 너 복 받았다. 이렇게 안 나오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너는 은혜를 받았는데 두려운 일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는데 너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환난과 많은 고난이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나 은혜 받았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한 조각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는 진짜로 영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그런데 육으로 보면 엄청나게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뼈에 사무칠 정도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고난이 예비된 것이었어요. 맞죠?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 저 모든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흠없는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셔야 되는데 누구의 태를 빌려서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가게 할까라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 일을 믿고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의 엄청남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누구겠는가?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믿을 수 있을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이 찾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고자 하는데 개인적으로든 세비교회적으로든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적으로든 열방의 모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이걸 말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말하면 저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께서 두루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사거리에 가봐라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봐라. 그 사거리 넓은 길을 찾아봐라. 그런 사람이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 구절 하나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죠. 이 책이 제목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입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젊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눈에 싹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어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뽑힘을 받은 그 사람을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일에, 너무나 중요한 일에 택함 받은 것, 그것을 선택받은 것,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일보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하는 어떤 일보다, 직장에서 하는 어떤 일보다 주님의 전에서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고 여러분 믿으셔요? 믿기를 또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도 개척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개척자들은 이야기를 해보면 다 공통되는 얘기가 참 많아요. 개척해가지고 가정도 없어요. 무슨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할 시간도 없고요. 애들하고 같이 무슨 생일 파티니 뭐니 이런 것들 챙길 틈이 없어요. 예. 모든 가족의 약속은 교회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에 다 밀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빠는 약속을 해도 안 지키는 사람, 그렇게 자랐거든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성도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 집 약속은 다 취소해요. 그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사람. 안 믿어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애를 잃어버렸어요. 종일 전도로 다니다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딸내미 4살 때였는데 잃어버렸어요. 야, 정말 어디 찾아요? 근데 찾아서 이제 30살 됐잖아요.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에서 간증해 줄까요? 들은 사람 다 했잖아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못 들은 사람은 손 들어봐요. 3사람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애 잃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떤지요. 야, 아버지 전도하러 다니고 애들 내팽개치고 있다. 애들 잃어버렸습니다. 애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와, 저쪽에 그 길에서 애가 어떤 할아버지가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애가 교회 방향을 이야기했다.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다고. 저쪽 방향이라고.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요, 우리 딸내미를 손가락 가르치는 방향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4살 때. 할렐루야. 그리고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제가 섬에 살 때 주일학교 때 우리 가르쳤던 반사 선생님의 남편이에요. 야,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분이 고양시에 사는지도 몰랐어요.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 놀라가지고 그 부부가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당 거 죽을 때 1,0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리고 교회 부담 많이 안 준다고 자기들 차도 없는데 교회 차 타고 다니는 막 부담스럽다고 또 가까운 데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우리 애 건져주고
개척은 성전 건축 1,000만 원 하고 그리고 살짝 사라졌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말할 수 없이 고마워요. 그분 어머니 아버지 장례 제가 다 치러드렸어요. 예, 참 신기하더라고. 예수님 일이라면은 제일 우선시하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 다 팽개친 거예요. 다 팽개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찾아도 주시고 살려도 주시고 우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점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제일 기뻐요. 할렐루야.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좋아.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분쟁하다가 몸이 좀 과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끙끙 앓고 집에서 정일 주일을 위해서 그냥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막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예, 목이 막 지금도 다 나가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찍 혼자 왔다가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교회 못 왔는데 너무 근질근질해가지고 교회 빨리 가봐야겠다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찬양대회 막 열심히 연습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예. 여러분 놀랄까봐 제가 말하는 CCTV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 목이 아프고 몸이 막 열이 나고 많이 가지 않았어요. 38.2도. 그러니까 와 이렇게 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배당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39도 이상 안 올라면 열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고 나니까 관심이 다 그런 쪽으로 가더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랑하는 여종아, 사랑하는 남종아,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다음이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나 요셉을 다 하시고 그렇게 이제 딱 선택을 하셨는데 마리아의 얘기가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자,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할렐루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처녀가 일어난다니요 돌에 맞아 죽으라고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 울타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규례 안에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 살아야 돼요. 지금도 할렐루야.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다시 말해서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처녀가 그렇게 망가졌어요. 그럴 때는 성읍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다가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사가 도대체 어찌함인가? 이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오해받아 본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또 오해 되게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대답이 약해져 버리네요. 다 우리가 오해 받기도 하고 오해 주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그런데 오해를 많이 받고 큰 오해를 받으면 그게
편해요, 어려워요? 어려워,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그 오해가 3일만 가는 게 아니라 50년 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어려워. 한 4, 5년 가다가 잊혀져도 힘든데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저 사람은 가늠해가지고 났어, 얘를. 저 사람은 부정하게 해갖고 얘를 나왔어. 평생을 오해를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심을 알고 그거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안 믿고 무슨 그런 일이 어딨어, 저 이상한 데서 애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왜요?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맞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내 종아, 내 여종아, 내 남종아, 너가 그리스도의 몸된 세비교회에서 이런 사명을 받았구나, 이런 일을 잘 감당해라. 주님, 나에게 세상의 대사보다, 세상 나라의 대상보다, 세상 나라의 어떤 사람보다 더 귀한 직분을 저에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이 됐다면은, 그냥 교회의 직분이 세상 것에 비해서 너무나 짜잔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마리아를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일하다가 하나님 오해를 받아도 그 오해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내가 오해를 받아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잖아요, 지금. 이게 마리아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 택함 받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런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는 사명이었는데도 마리아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아멘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나는 여전도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픽 털어져가지고 그만둬. 남전도 일하다가 아무개 때문에 못하겠어.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에게 제가 예방주사 놓는 거죠. 연극 잘하죠? 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못돼 먹었어. 성경도 안 할 거야.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교회 오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나 부족하면 날 좀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 좀 지도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저 좀 지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 교회 오면 제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순종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무서워요.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다가 막 불신 남편에게 막 오해받고 교회 왜 다니냐, 뭐 오만, 또 어떤 사람은 의처증 걸린 사람은 불신자가 남편이 막 교회 다니는 아내를 막 핍박하고, 제가 다 경험한 것들입니다. 상담하고 했고, 막 목사가 잘생겨서 목사 보러 가냐, 저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그런 교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분이 제가 만났는데요, 자기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를 자기가 다니는데 그 교회를 가게 된 이유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뻔하죠. 뭐예요? 목사님이 잘생겼대.
그분은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그 목사가 잘생겨서 거기 다니는. 기분이 좋대요. 잘생긴 목사 얼굴만 봐도. 야,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이유가 엄청 많아요. 야, 참.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저 얼굴 보고 온 사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고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모든 네가 위기로 느낄 수 있는, 무서워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너를 오해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비난하고 많은 그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야. 그러나 내가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승리하도록 도와줄 거야.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어라. 그래, 하나님만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은 헤롯 왕이 남자 아이들을 더 전부 죽여라, 2살 아래로 다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이면서 좋은 어린이집 데려다니면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오늘날 젊은 이제 신혼부부가 이렇게 애를 낳는데 애와 함께 이 겨울을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애를 잘 키우고 싶지, 누가 많은 나라에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도망가서 거기서 어디 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한 데로 가서 도망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술술술술 막 풀리고 막 돕는 사람도 막 생기고 막 잘한다고 막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막 야, 힘이 나다, 이야 재밌다, 막 그런 일은 조금밖에 안 일어나요.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기나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이 언제 죽을지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마리아인 거죠. 우리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 그렇게 두 번째 여정 애굽에 가서 지내다가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셔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에요. 물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제 쭉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35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지금 저에게 임하시고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을 지금 덮으시리니,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리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쫙 선포를, 성령의 권능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네요.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이분이 오늘 교회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소개하고 싶네요. 그 길거리 전도하는데 선물들도 많이 나눠줬어요. 한 3시간 동안 찬양하고 선물 나눠주고, 장갑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추워가지고 장갑이 제일 먼저 떨어졌어요. 몇 박스 가져갔는데, 그리고 이제 라이프 마치 생명의 행진이다 그래갖고 두 줄로 딱 쓰고 피켓 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축하합니다부터 해갖고 피켓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게 딱 들고 문산시의 주요 거리를 쫙 한 바퀴 돌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제 전도를 한 거죠. 선물 나눠주는데 이가 2개인가만 남아있는 어떤 남자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선물 달라고 그러니 선물을 어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드렸더니 안 가요. 3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성탄 카드 드리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했더니 가시더니 또 왔어요. 그래 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드렸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믿으시라고 복음 전하고 가시더니 또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온 것만 3번 왔어요. 그래갖고 아버님 어디서 하세요? 그러더니 저기 그 부동산 사장이 그렇대요. 그래요. 부동산에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전도하고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분은 안 돼요. 그래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한테 딱 맡겨놓고 손 목사님이 이분한테 복음 좀 더 전해달라고. 그래갖고요. 하여튼 그분을 그날만 몇 번을 만났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이빨 빠지고 우는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분이 그 교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크시요. 얼굴이 크시고 이는 2개인가밖에 없었어요. 이게 막 선물 그렇게 좋아하신데 예수 선물이 최고인데 야 오늘 꼭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 그 할아버지 얼굴이. 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새벽교회는 더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신다. 성령이 너를 덮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열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이 덮어주시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면서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우리 37절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담아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습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름 믿음이 와야 돼. 기름 믿음이 와야 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하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평안이 쫙 밀려온 거죠. 두려움이 다 떠난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떠났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모욕과 오해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말 외면당할 수 있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창가가 39절 이하에 나오죠. 39절 이하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친척이에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살고 엄마 아빠랑 같이 제사장 가문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오신 길을 예배된다고 광야로 나가더니, 요즘 말하면 학교도 안 다니고 뭣도 안 하고 그 광야 나가더니 미친 사람처럼 광야 살더니 거기서 막 회개하라고 소리 지르고 완전히 광인인 거예요. 광인, 미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요한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믿고 이름도 요한이라 지었기 때문에 벙어리된 거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육의 정과 육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였기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사벳도 얼마나 한 어머니로서 가슴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팠겠어요. 요한이 나가서 광야에서 미치광이처럼 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기가 막혀요. 한 엄마로서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한 인생을 살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목 잘려 죽는 게 무슨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영에 그가 붙들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 그 인간의 마음으로는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엘리사벳이 그랬듯이 동정녀 마리아의 마지막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벌겨 벗겨진 채로 매질당해서 몸이 다 상한 채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시편의 예언처럼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다 몸이 만신창이 된 그 몸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실 때, 죽어갈 때에 6시간 동안 못 박힌 채로 매달려 계시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절규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고통을 가서 막 에마디 고통을 부르짖으시는 그 육신으로서의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 육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싸웠어요. 애들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는 싸우는 애들도 없으니 감사해요. 그 싸워가지고 어떤 애가 주먹이 좀 세가지고 우리 애가 눈탱이가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나가서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 때린 놈만 자꾸 붙잡고 너 왜 때렸냐. 이렇게 아주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는 이 기가 막힌 처참한 비참한 고통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알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얼마나 신앙 깊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어떠한 오해와 시련과 고통과 쓴물이 경험돼도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